미호법 연화경 비유품 제3 47 이시에 사리부리요 중선차의 하사 이슬 개은 허대 문시법음으로 이때 사리부리 뜻을 거듭펴려 개성의 말로 설하되 제가 들은 이러한 법음으로 이전에 잊지 아니하던 것을 얻어 마음에 대환희를 품고 의심의 그물을 모두 제했나이다. 과거부터 이어온 어리석음을 부처님이 가르쳐 대승을 잃지 않으니라. 부처님은 성이 매우 희유하여 능히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하시니 나는 이미 세요 흐름을 다함을 얻었어라. 듣고 또한 근심 걱정을 덜었나이다. 내가 산이나 계곡에 있거나 혹은 숲과 나무 아래에서 앉거나 경을 행하매 항상 이러한 일을 사유하고 탄식하고 심히 자책하되 어찌하여 스스로 기만하였는가. 우리들은 역시 불자라 세어 흐름이 없는 법에 함께 들어왔건만 미래의 무상도를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금색 32와 16의 모든 해탈이 동시에 함께 한 가지 법 가운데 있는 것이거늘 이 일을 얻지 못하여 80가지의 묘하고 좋은 것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인 이와 같은 등의 공덕을 내가 다 이미 이뤘으라. 내가 홀로 경을 행할 시에 부처님은 대중과 계시면서 중생에게 널리 넉넉한 이익을 주니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서 들리는 것을 보거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이로움을 잃었으니 내가 스스로 기만하고 속였다 하나이다. 내가 항상 낮과 밤에 늘 이러한 일을 사유하나니 세존이시여 잃었나이까 잃지 않았나이까 묻고자 하면서 세존께서 모든 보살을 칭찬하심을 내가 항상 보고 밤과 낮에 이와 같이 이 일과 같다고 헤아려 보았나이다. 이 시에 사리부리옥 중선 차오이하사 이슬 개언허되 문시 법음으로 득수 미중유하여 심에 대해 환희하고 의망한 게 이제 하나이다. 법화경 28품은 일시에 성립된 것이 아님이 정설이며 구마라집 선생이 번역한 비유품도 후세에 3번 이상 수정과 첨삭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개입되어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과 첨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가 다르고 사용 글자가 다르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부처님 글에 저주가 있다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품에서 100, 200 내지 500 중에서 자기 자식 10, 20, 혹 30까지만 구하니까 구제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비유의 내용도 약간 다릅니다. 장행에 있는 비유와 개성에 있는 비유의 내용이 다르고 쉽고 간략한 평균적인 일반의 법화경 한자가 아닌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비로 대하는 보살도를 내세운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첨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저주는 남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품은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더 크게 정진하기 위한 제도의 품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주관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 세상을 가만히 주시하면서 자기 주관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흔들리면 혼돈에 섞여 혼란에 빠지지만 같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 혼돈을 극복하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범주는 누가 정하나? 이 세상의 정상인은 누구인가? 나는 정상인인가? 세상에서는 의학적인 판단, 정신분석학적 소견, 종교적 관점, 윤리적 측면, 육체적 관념 등으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인의 눈에 정상으로 비치지 않는 자는 모두 비정상인이라면 모두가 비정상인이고 또한 정상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리 분별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리 분별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사리 분별해서 모두를 품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중위에 갈래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가지 길을 끝까지 고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수정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옳다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실수와 모순 투성이로 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오심스러운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순리의 순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중의로 뒤덮여 있는 복잡다단한 것과 때가 중첩되어 있는 복잡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중심이 제대로 잡히도록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을 저자합니다. 법화경에서 이 단락은 5원절구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단락은 16, 18, 8로 되어 있어서 10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8은 42, 곱하기 5는 210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 독경만 해도 인생길이 원만해지는 것은 글자와 글자 수, 문단과 문단 구성 등이 부처님의 장엄으로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유품의 장엄과 제도입니다. 우리는 자기 언행을 실천할 때 내면에서 울리는 올바른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히 자기 내면은 올바른 언행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 착각해서 더 나쁜 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낭패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소리입니다.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정상적인 언행으로 선택해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면 그 길이 정도입니다. 내가 전에 전혀 듣지 못했던 것과 때의 정당한 도리를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길이 정도인 줄 처음부터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판독되어 정당하게 심판받아야 즐거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올바른 소리에 인류가 선택한 선악의 음양에서 정당하다고 판별된 것을 제대로 발췌했다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길의 결과가 나쁘게 도출되리라는 의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성내몽 불교화사 불시르 대승이라. 부름심 희유하여 능제 중생내 하시니 알대의로지니라. 문역제 운해이나이다. 몽자는 사리에 어둡다. 어리석다. 어리다. 무릎 쓰다. 덮다. 받다. 속이다. 입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내 마음대로 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언젠가는 뛰쳐나갑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쳤음에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옳다고 우기면서 상대를 무시하면 상대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우겨도 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을 배척하려는 나의 심사에도 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삶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큰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못된 작은 길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길의 원리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여 잘못된 길을 수정할 때 자기 부실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부처님의 음성 희유하여 아득합니다. 누가 내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왔고 갈 길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또 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 배우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또 누가 무엇을 배웁니까? 그런데도 또 다시 가고 있는 나를 보면 들리지 않는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없이 가고 있는 내가 아주 희유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는 끝없이 번뇌가 생깁니다. 번뇌의 사슬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사슬에 묶인 나는 그 사슬을 풀어헤칠 엄두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번뇌의 묶음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으며 내던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정당한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순리의 올바른 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누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못하고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착각하여 박박 우기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도 그건 결국 자기 번민과 갈등의 단초가 됩니다. 즉 자기 번명에 그치고 맙니다. 만약 여기서 정 벗어나기 싫으면 차라리 묻어두고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 고요한 아침의 평화를 기다리면서 닥친 현실을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우비군의 누진 범민과 갈등을 피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과 곡과 때의 결과, 탈과 흉을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곡이거나 혹 재림수화에서 약자 약경영에 상사유 시사하고 보호심 자책하되 운하이 자기인가 아등역 불자 어디에 사는가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사는가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함께 살 수 있지 마음이 안 맞으면 한시라도 같이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악연조차 수년으로 바뀌길 버티고 기다리면서 받아들이면
마조차 나의 권속이 되어 나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해타산이 얽혀 있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자유를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산에 있으면 더 높은 산 중턱에 해가 걸리고 계곡에 있으면 튀어나온 돌에 걸립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든 힘든 걸림돌이 있고 방임된 자유를 방해하는 회방이 일어납니다. 사람 속에 있거나 없거나 수풀 속에 있거나 없거나 인간에게는 가시덤불이 자유의 길을 방해합니다. 멈추어 있거나 움직이거나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속삭임은 사리분별의 시간을 항상 속박합니다. 그래도 잠시 짬을 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사리분별하여 명확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움직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모르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리분별의 시간 중에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분노 속에 갇혀 지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원인이 들쭉날쭉해서 불안합니다. 후회라는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거나 안 하고 후회한 것은 똑같지만 하고 후회할 때는 자기 능력을 한탄하면서 능력이 안 되는 분이 남고 안 하고 후회할 때는 능력을 펼치지 못한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후회할 것이냐 안 하고 후회 안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합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 사리분별을 못하면 내가 나에게 수가 넘어가 나를 속이는 중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를 되돌아보아서 흥분 상태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감정으로 살고 있는지 이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저울질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살기에 적합한 중도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후회를 누리는 길입니다. 너무 이성적이면 냉정해서 차갑고 감정적이면 즉흥적인 편견에 치우쳐 남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의 적합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리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기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일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자기 혼자의 일에만 신경 쓰지 못하고 주변 일들을 모두 같이 신경 쓰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복잡다단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주변이 불실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기 망설임과 불확실한 일상에서 기인합니다. 자식이 부족해서 부모가 애쓰는 거지 자식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해서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하게 냅두면 자기 길을 찾아서 가게 되지만 내가 그 길을 좌지우지 하려다 보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자이듯이 너도 불자임을 인정하여 그대로 놓아두고 내 할 일만 제대로 사리분별해서 언행하라는 겁니다. 동일 무르법 이것만 불능어 미래의 연설 무상도하며 금색 32와 침력제 해탈이 동궁 일법 중 이거늘 이부득 자사하여 80종 묘호와 18불공법인 여시 등 공덕을 이하게 이실이라.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완벽합니다. 밤낮에 음양이 있고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완벽하려면 있으면서 없어야 되고 없는 것도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없으면서 있어야 되고 있는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무유유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완전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해집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사리분별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단점을 알면서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타고난 천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고치기 쉽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제어하면서 장점을 발전시켜야 단점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발전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한 가지에서 나와 한 가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가지에서 나와 다른 가지로 흘러가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종교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를 배척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배격하여 묵살합니다. 이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비화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혈투를 벌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게 한 가지에서 나온 하나의 진리입니다. 한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 같아야 한다고 몰아세우는 착각을 멈추어야 세계 평화가 이룩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기륭 화복을 점치려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런 종교는 지금 당장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것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언을 믿는 미신입니다. 종교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미래는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한정하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구원성을 상실한 겁니다. 현재를 개선시키면 미래는 자연히 뒤따라오는 인과의 결과물이 12인연법이라는 연기법입니다. 그 결과물이 확정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종교라면 현실 개선은 의미가 없고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 점술역학보다 종교가 위에 있는 것이고 종교의 구원성은 현실 개선이 최초의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가르칠 교자가 붙은 겁니다. 법화경은 자신의 현재가 저절로 개선돼서
미래가 순리의 자연으로 뒤바뀌어 풀리게 만드는 선순환적인 제도의 후원사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엄된 비밀 신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나 점은 맞으면 틀린 것이요 틀리면 맞는 것입니다. 이화 접목의 기술을 익혀서 보이지 않는 힘을 장엄하여 활용 가능한 기술 보유자라면 모를까. 이 우주 전체를 이화 접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없거니와 예언으로 모든 컷과 곡과 때를 100%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알게 되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 법화경 열애 실력품에 단 한 번 나오는 비밀 신통지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상을 방편과 비유에 묻어놓으신 겁니다. 모든 걸 드러내면 바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 발생되면 자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과정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면 미래는 변화됩니다. 이게 비밀 신통지력입니다. 스스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현재를 인내하여 참고 기다리면 미래의 고는 저절로 풀리고 해결됩니다. 이걸 꼭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신앙의 도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참고 견디며 현실에 적응하여 노력하면 미래는 개선됩니다. 그 내용이 금일해야 내지 진시불자라 종불구생으로 종법 화생하여 득불법뿐이나이다. 그런데 믿음은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지고 스스로에게 속기 때문에 집단적인 종교생활은 망령되고 어렵게 됩니다. 즉, 어떤 종교단체를 믿고 종교생활을 하기에 종교단체라는 속성이 역사적으로 아주 더럽고 추악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믿고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을 만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종교단체의 내부함 투하 타락은 사회 타락과 동일합니다. 이건 뉴스를 찾아보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나는 도대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유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그 타락의 주체들이 모두 다 자기는 옳다고 혹세무미 나는데 그런 자들을 믿고 따르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보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의 측면에서 가르칠 자가 아닌 자에게 배울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배울 거라고는 저렇게 나쁜 인간이 되지 말자 뿐입니다. 계속 거기 머물다가 나쁜 물만 듭니다. 타락한 종교인을 믿고 그들을 따라서 더 타락하는 분들도 그 자들을 따라서 같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비유품입니다. 싸움을 시키는 사람이나 싸움을 하는 사람이나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주관을 지키고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집단 망상과 환상에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전쟁을 하면 전쟁을 시킨 자나 다른 자나 전쟁의 피해자가 되는 게 마찬가지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자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타락한 종교에 빠지지 말아야 되며 그런 자들을 믿고 의지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런 종교에는 접근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피해 도망가는 게 마땅합니다.
미친 자들과 싸워서 이길 바라는 게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인간 됨됨이와 종교적 구현상을 바라보고 종교 생활을 함께하는 도반이 되어야 아등력 글자라 동일 무르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종교인의 생활 태도를 보았을 때 전혀 쓸모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는 타락한 증상만자이므로 차라리 집에서 혼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지구멸망, 지옥, 조상영가 등등의 겁박하는 말에 현혹되고 속아서 같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 자기 종교 생활은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곳으로 빠져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품은 종교적 타락성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고 사회 혼란의 타락성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으며 말법 시대의 지구 혼란상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유품으로만 본다면 지구는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으로 묘사되어 견제자 등이 하는 득출하여 개어 사구 도중에서 노지이자 하여 네 갈림길인 사거리에서 새롭게 임무를 부여받고 사방으로 자기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는 제자 시시에 환희용약하여 승시부부하고 유호사방에서 희희쾌락하여 차제무예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한 가지에서 출발하여 한 가지 법으로 들어가 일통됩니다. 누구에게 집착할 필요 없이 스스로 부실해지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선택해서도 자기 고집 때문에 서로 불통이 되어 미래의 개선점을 찾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깨달았으면 내뱉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되는데 행은 안 됩니다. 그거를 자기 굴레에 갇혀서 벗어 던지질 못합니다. 끝없는 도를 추구하여 말은 뱉어도 실천을 못함으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는 혼자서 경을 행한다고 자만했는데 부처님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삶의 개선점을 같이 찾고 계셨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게 광요익 중생입니다. 스스로 얻은 법에 혼자 희희낙낙해 보아야 부처님처럼 명문만 시방, 명성이 시방에 가득함을 듣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유실찰이 내가 이 이로움을 잃었다고 하고 아위자 기광 내가 생각하기를 스스로를 기만하여 속이며 나만을 위하고 있으니 이러한 이익을 잃었다고 깨닫는 날이 옵니다. 32상이란 부처가 갖추고 있다는 32가지 뛰어난 신체의 특징을 말합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전륜성이 갖추고 있는 신체의 특징을 불교에서 타용한 것으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족하안 평립상 발바닥이 평평하여 서있기에 편함. 이륜상 발바닥에 두 개의 바퀴 모양 무늬가 있음. 장지상 손가락이 긴. 족근 광평상 발꿈치가 넓고 평평함. 수독지만 망상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비단 같은 막이 있음. 수족 유연상 손발이 부드러움. 족부고만상 등이 높고 원만함. 이니연 참상 이니연은 산스크리트어 아이니어의 음사로 사슴 이름. 장단지가 이니연과 같은. 정립수 마슬상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감.
음마장상 음경이 말의 성기처럼 몸 안에 감추어져 있음. 신광장 등상 신체의 가로 세로가 같음. 모상 항상 털이 위로 향해 있음. 일일공 일모생상 털구멍마다 하나의 털이 있음. 금색상 몸이 금빛임. 장광상 몸에서 나오는 빛이 두루 비춤. 세박피상 피부가 부드럽고 얇음. 칠철윤망상 두 발바닥과 두 손바닥, 두 어깨와 정수리가 두텁고 쭈뚱한. 양의 가룡만상 두 겨드랑이가 두텁고 풍만함. 상신이여 사자상 상반신이 사자와 같음. 대직신상 신체가 크고 고듬. 견원만상 어깨가 원만함. 사십치상 치아가 40개임. 치위재상 치아가 가지런함. 아백상 어금니가 휨. 사자협상 뺨이 사자와 같음. 미중득상 미상 맛 중에서 가장 좋은 맛을 느낌. 배설상 혀가 큼. 범성상 음성이 맑음. 진청 안상 눈동자가 검푸름. 무한첨상 속눈썹이 소와 같음. 정계상 정수리가 상투 모양으로 돋아나 있음. 백무상 두 눈썹 사이에 휜 털이 있음. 3+2는 오행이 금색입니다. 즉 언행이 일치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명예와 명성에 공덕에 금치를 한 것입니다. 힘력이란 부처만이 갖추고 있는 10가지 지혜의 능력. 처비처지력 이치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 어비숙지력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아는 능력. 정려해탈 등지 등 지지력 모든 선정에 능숙함. 근상하지력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 종종승해지력 중생의 여러가지 뛰어난 판단을 아는 능력. 종종계지력 중생의 여러가지 근성을 아는 능력. 변취행지력 어떠한 수행으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능력. 숙주수념지력 중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 사생지력 중생이 죽어 어디에 태어난지를 아는 능력. 누진지력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 보살이 갖추고 있는 10가지 능력. 직심력 모든 현상에 물들지 않는 능력. 심심력 부처의 가르침을 깨트리지 않는 능력. 방편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 소질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행하는 능력. 지혜력 중생의 마음과 행위를 아는 능력. 원력 중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능력. 행력 끊임없이 실천하는 능력. 승력 중생에게 가르침을 설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유희신통력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 보리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전법육력 번뇌를 깨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세상에 보탬이 되어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산다면 자기 번뇌의 모든 이하침을 떨쳐버리고 스스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각자가 이 경지까지 올라가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 되기를 포기하고 자기 깨달음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자기 부처님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중에서 어떤 이는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걱정하면서 공부하고 대책을 세우느라 바쁜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사리사욕만 적으면서 이양을 탐험한다면 나중에 쫓겨나 능멸당하게 됩니다. 반면 과거와 현재에 대해 꼬투리만 잡고 이유도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절처되면 방해만 없는 회방꾼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갖은 방해와 회방이 난무합니다. 상호 존중과 번영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걸 함께 헤쳐나가는 이해와 양보, 그리고 협동은 국가 발전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국가는 퇴보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것과 곳과 때에 따라 모든 게 변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착각하여 잊어버립니다. 모든 게 하나의 이치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원리로 귀결되는 순리의 결합점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여 실패를 거듭합니다. 처음에 세운 이상에 맞게 설치한 목표와 목격을 끝까지 잊지 않고 실천하면 될 텐데 망상이 들어차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자꾸 따질 필요조차 없이 한 가지 법에 들어와 진실된 신념을 바쳐 일했다면 남들의 인정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반면 그에 미치지 못하고 기만술에 능통했다면 거짓된 기만의 진실에 속아 언젠가는 추악한 가면이 저절로 벗겨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 아내가 동일한 한 가지 진실의 법에 함께 들어와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남들은 나의 기만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스스로 기만에 빠지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 결국 함께 망합니다. 80종 묘호나 18불공법은 거꾸로 하면 둘 다 마찬가지 글자입니다. 좋은 거나 함께하기 싫은 법이나 모두 다 함께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80종묘호란 부처와 보살이 갖추고 있다는 80가지 신체의 미세한 특징을 말하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방광대장엄경에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수족지갑 개실고기 손톱과 발톱이 모두 높이 솟아있음. 지갑 여적동 손톱과 발톱의 빛깔이 붉은 구리와 같음. 지갑 윤택 손톱과 발톱이 윤택함. 숨은 윤택 손금이 윤택함. 숨은 리심 손금이 깊음. 숨은 분명 현저 손금이 분명하게 드러남. 숨은 단세 손금이 단정하고 가는. 수족 불복 손발이 굽어 있지 않은. 수지 섬장 손가락이 가늘고 김. 수지 원만 손가락이 둥글고 풍. 수지 단점새 손가락 끝이 점점 가늘어짐. 수지 불복 손가락이 굽어 있지 않은. 근맥 불로 근육과 혈관이 드러나지 않음. 과불현 복사뼈가 드러나지 않음. 족파평 발바닥이 평평함. 족근 원정 뒷발 뒤꿈치가 둥글고 반듯함. 순색적포 여빈 파과 입술이 붉고 초와 빈바와 같은. 성불추광 목소리가 추악하지 않은. 서류연색 여적동 혀가 부드럽고 빛깔은 붉은 구리 같음. 성열의 음청창화
목소리가 천둥소리 같지만 맑고 부드러움, 재근 구조, 모든 감각기관이 잘 갖추어져 있음, 비섬장, 팔뚝이 가늘고 김, 신청정 엄후, 몸이 맑고 깨끗하며 위엄이 있고 잘생김, 신체 유연, 몸이 부드러움, 신체 평정, 몸이 고르고 바름, 신무결감, 몸에 결함이 없음, 신점섬직, 몸이 점차 가늘고 거듬, 신부동요, 몸이 흔들리지 않음, 신분상정,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가지런함, 슬륜원만, 무릎이 둥글고 풍만함, 신경묘, 몸이 가볍고 묘함, 신유광명, 몸에 광명이 있음, 신무사고, 몸이 비뚤거나 굽어있지 않음, 죄심, 배꼽이 깊음, 죄불편, 배꼽이 치우치지 않음, 재칭위, 배꼽이 위치에 맞음, 재청정, 배꼽이 깨끗함, 신단음, 몸이 단정하고 위엄이 있음, 신극정변발, 광명파, 재명명, 몸이 지극히 깨끗하여 두루 광명을 바람으로 모든 어둠을 깨뜨림, 행여상왕, 다니는 것이 코끼리 왕과 같음, 유보여 사자왕, 걷는 것이 사자왕 같음, 행여우왕, 다니는 것이 소의 왕과 같음, 행여아왕, 다니는 것이 거의 왕과 같음, 행순우, 다닐 때 오른쪽으로 움직임, 복건만, 배가 둥글고 풍만함, 공묘호, 배가 묘하고 보기 좋음, 복불편곡, 배가 치우치거나 굽어있지 않음, 복상하현, 배 모양이 드러나지 않음, 신무흑자, 몸에 검은 점이 없음, 아원정, 어금니가 둥글고 반듯함, 치백제밀, 이가 희고 가지런하고 빽빽함, 사아균등, 네 개의 어금니가 고르고 같음, 비고수직, 코가 높고 길며 고듬, 양목명정, 두 눈이 밝고 깨끗함, 목무구애, 눈에 눈곱이 없음, 목미요, 눈이 아름답고 묘함, 목수광, 눈이 길고 넓음, 목단정, 눈이 단정함, 목여청년, 눈이 푸른 연꽃 같음, 미섬이장, 눈썹이 가늘고 김, 견자개생회, 보는 사람이 모두 기뻐함, 미색청함, 눈썹 빛깔이 검푸름, 미단점새, 눈썹 끝이 점점 가늘어짐, 양미두 미상점년, 두 눈썹과 머리가 희미하게 서로 맞닿아 이어져 있음, 협상평만, 볼이 평평하고 풍만함, 현무결감, 볼에 결함이 없음, 현무과오, 볼에 잘못되거나 미운 데가 없음, 신불결감 무소기현, 몸에 결함이 없어 조롱하거나 싫어할 것이 없음, 재근적연, 여러 감각기관이 고요함, 미간 호상광 백선별, 눈썹 사이의 터럭 모양은 휨 빛이 나며 깨끗함, 액광평정, 이마가 넓고 평평하여 바름, 두정원만, 정수리가 둥글고 풍만함, 발미흑, 머리칼이 아름답고 검음, 발세연, 머리칼이 가늘고 부드러움, 발불남, 머리칼이 어지럽지 않음, 발향결, 머리칼이 향기롭고 깨끗함, 발윤택,
머리칼이 윤택함, 발유 오만자, 머리칼에 5개의 만자가 있음, 발체라선, 머리칼이 빛나고 소라처럼 돋아 있음, 발유난타 월다 길륜어상, 머리칼에 난타월타 길륜어의 모양이 있음. 금은 혼자서는 색을 낼 수 없습니다. 금에 빛이 비추어야 금색이 되므로 금색은 음양의 화합을 뜻합니다. 재해 달은 세상에서의 자주자재함을 뜻합니다. 32는 법화경에 16번 등장하는데 다란이 품에서 다란이의 숫자에 붙은 것을 제외하면 15번이지만 분별공덕품에 32를 포함하면 16번입니다. 16이 금색으로 상이 비추면 16 곱하기 2는 32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16은 법화경에 4번 등장하여 동서남북 사방에 작용하는 우주의 전체 힘을 뜻합니다. 32와 연관 관계를 살펴보면 3은 3색에 2는 음양, 5는 오행이고 금색으로 상이 비추어 5 곱하기 2는 시방이 되어 16이 됩니다. 3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음양, 오행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경험과 지혜의 안목을 갖추어 음양이 화합을 이루고 여러 모든 것에 대해 자유자재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각자의 팔자로 시방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근기대로 타고난 자기 팔자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80종 묘입니다. 시방세계에 자기 팔자를 타고 나와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18불공법입니다. 하지만 두 내용이 같아서 동공일법 중 한 가지 법 가운데 함께 있는 서로 같은 것입니다. 생로병사, 자비사, 사능공상, 인의예지로 살아가는 시방세계를 알아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좋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제2장의 팔자 시방을 함께 섞어 놓아도 좋게 늘어놓아 서로 어울리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18불공법이란 부처마니가 주고 있는 18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부파불교에서는 심욕과 사무회와 삼염주와 대비를 말합니다. 정등각우회,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었으므로 두려움이 없음. 누영진무회, 모든 번뇌를 끊었으므로 두려움이 없음. 설정법무회, 끊어야 할 번뇌에 대해 설함으로 두려움이 없음. 설출도무회, 미혹을 떠나는 수행 방법을 설함으로 두려움이 없음. 제1염주, 중생의 공경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에 안주함. 제2염주, 중생의 공경을 받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고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에 안주함. 제3염주, 어떤 중생에는 공경받고 어떤 중생에게는 공경받지 않아도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에 안주함. 대비, 항상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함. 대승불교에서는 신무실은 몸으로 짓는 행위에 허물이 없음. 구무실은 입에서 비롯되는 말에 허물이 없음. 염무실은 기억이나 생각에 허물이 없음. 무의성은 모든 중생에 대해 평등한 마음을 가진. 무부정심은 중생의 산란한 마음을 없애줌. 무부지하사심은 중생을 모른 채 내버려두지 않고 구제함. 용무감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지 않음. 정진무감은 수행에 퇴보가 없음. 염무감은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음. 해무감은 지혜가 쇠퇴하지 않음. 해탈무감은 모든 집착을 떠난 해탈의 경지에서 퇴보하지 않음. 해탈지견무감은 모든 해탈을 명료하게 알아 부족함이 없음.
일체 신업 수지희행 모든 행위는 지혜를 수반함. 일체 구업 수지희행 모든 말은 지혜를 수반함. 일체 의업수 지혜행 모든 생각은 지혜를 수반함. 지혜지견 과거세 무해무장 과거세의 모든 것을 알아 막힘이 없음. 지혜지견 미래세 무해무장 미래소의 모든 것을 알아 막힘이 없음. 지혜지견 현재세 무해무장 현재소의 모든 것을 알아 막힘이 없음. 이렇게 신력과 팔자가 서로 함께 어울리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든지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고 자기 삶의 지혜를 세상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삶에 개입되지 않더라도 그들 삶의 방향을 개선시키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자기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게 세상을 위한 공덕으로 인정받고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성공의 방법에 대해 성공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방식의 공부가 착불입니다. 하지만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탐진치 번뇌망상의 숲에서 벗어나는 방식도 배워야 합니다. 그게 포기입니다.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방식의 공부가 해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꾸준하게 성공하는 법과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우리의 현재 세상은 각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역사, 인식, 교육 등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측의 가치관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벌어져 친하게 지냈던 각자의 사회가 멀어지고 분열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서로 내가 너를 잃고 너도 나를 잃게 됩니다. 서로를 잃지 않고 만나려면 서로에게 초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걸 못하면 서로 만나지 못하거나 안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괴로움이 자초됩니다. 서로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포기는 그냥 냅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대로 가게 냅두고 나도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도 경행시의 견불제 대중에서 명문만 시방하사 광요의 중생 이건을 자유실 차리니 아위자 기광이나이다. 나는 혼자 경행을 했고 부처님은 대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깨달았어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혼자 즐겼다면 이름을 널리 알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자기를 알리려면 세상에 나서야 되고 세상에 나서려면 남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올바르게 일을 하지 못하면 더 큰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그릇을 가늠하고 저울질하여 자기 줏대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세상에 나서는 법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해결책을 찾았다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고민은 범민의 갈등과 역사의 평가를 동시에 내놓게 됩니다. 역사의 평가를 이길 방법이 없다면 범민이 갈등에 이 아침에 생화로 변질됩니다. 종교인은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대중과 같이 있으면서 생기는 구설수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걸 이용하여 득세하는 가짜 종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제사의 이름을 떨칠 기회만 엿보고 나섰다면 기양을 탐한 못된 자가 될 것이고 자기 기만에 빠진 징상만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몸과 마음을 대중에 던져 그들 삶의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진실되게 노력했다면
역사적 평가는 그 공덕을 오래도록 높이 기를 것입니다. 이 경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불제자들이 부처님을 바라볼 때 부러워만 했지 그분의 행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가 제대로 된 행을 못하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여 자기에 대하여 부처님께 이른 것이냐 안 이른 것이냐고 항상 매일 밤낮으로 자꾸 물어만 보는 것을 뜻합니다. 행만 하면 간단할 텐데 그 행은 광요익 중생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명성이 시방에 널리 퍼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사리분은 사리 분별만해서 지도자가 되려는 욕심만 폈지 광요익 중생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살들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 이 일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는 부처님과 함께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일을 부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으로는 부처님과 동등한 입장이라고 자만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보면 한게 없고 영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없는 도를 연설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탓하는데 스스로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기만한 것이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공덕을 쌓으려면 남을 위한 베품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스스로 영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생각을 할 때 나의 생각이 커지고 그 남이 커질수록 나의 생각도 넓어지고 높아지는 법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나한테 속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알게 되면 자기한테 속을 거리도 줄어듭니다. 아상어 일야에 매사유 시사하나니 요김은 세존이시여 위실위 불실이나이까. 아상견 세존이 칭찬제 보살하고 이시여 일야에 주량 여처사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태어났다가 죽었고 죽습니다. 그 중간 과정은 모두 다 각자 다르지만 결국 모두 죽습니다. 세상에서 서로를 비교하여 우위를 논한다면 최고는 한 명, 최하도 한 명밖에 없지만 그 한 명도 결국 죽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은 생과 사의 중간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과 중간자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도대체 왜 살았을까? 유희를 위해서 살았을까? 삼계 화택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삼계 화택이 사바세계 전체를 뜻한다면 그곳을 벗어나려면 지금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죽어야 될까? 장저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장자는 삼계 화택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그럼 삼계는 무엇일까? 삼계 화택은 지구와 지구가 늙는 것을 말합니다. 삼계 화택에서 나와서 왜 전부 사거리에 있을까? 그 이유는 모두 다 각자 제 갈 길을 찾아서 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남들의 살아생전과 비교해 보면 서가모니불 살아생전과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여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스스로 서가모니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여 자기 잘난 체에 빠지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가모니불과 비교하여 자기가 더 낫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서가모니불과 같다고 비교하려 해도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도 하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움직일까?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고 그 역할 동안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싸움을 부추긴 사람이나 싸움을 하는 사람이나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기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내린 빗물이 있기 때문에 흐르지만 영속성이 없고 최초의 맑은 샘물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마저도 영속성이 없습니다. 빗물이나 맑은 샘물이나 그냥 바라보면 그냥 물일 뿐이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빗물은 빗물의 소용대로 맑은 샘물은 맑은 샘물에 맞게 그 소용대로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때 그 물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자 세상에 맞도록 이익이 될 때 세상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은 남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언가를 제공해줘야 그 가치의 공덕을 인정받아 칭송받는 것입니다. 싸움을 부추긴 사람이나 싸움을 하는 사람이나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라 자기를 내세우고 지키기 위해 싸움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주제를 발전시켜 같이 창조를 하려는 행위는 없기 때문에 욕을 먹고 남들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퇴보를 발전이라 우기고 자기 이익 추구만이 진실이라 호도한다면 자유실 차리니 아위자 기광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되 내가 지금 부처님의 행위를 하고 있나? 세상의 다툼에 대해서도 내가 부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 갈 길에 대해서 스스로 부처님이 돼서 자기가 부처님의 입장으로 제2장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행위를 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이것이 아상어 이라의 매사요시사 하나니 요기문 세존이시여 위 불실이나이까. 이렇게만 사유하여 언행한다면 부처님 진실의 소리를 듣는 중입니다. 남들은 보살행을 하여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판에 나는 남들의 행위만 쳐다보고 부러워만 하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견져서 잘못했다 잘했다 비교만 할 뿐이지. 정작 중요한 나의 수행은 게을리하고 밤과 낮을 허송세월 보내는 아상견 세존의 칭찬제 보살하고 이시여 이라의 주량 여처사입니다. 스스로 잘났으니 세상에서 내가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만 들추어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여 싸움하면 부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의 언행은 보살행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누구라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행에 대하여 항상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하루를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행복만 추구해서 살 수는 없는 건가.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불안한 거지만 자기 입장으로만 살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인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으로는 불행해 보여도 자기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은 자기 행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조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행복도 고려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행복한 일이고 남들도 축복해줘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자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길은 진실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것과 때에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참여하라는 뜻과 남을 배반하지 말라는 상충된 이해타산의 중도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길도 모든 이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공덕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남을 위하는 길뿐입니다. 그 길이 결국 너를 위한 길인가, 너만을 위한 길인가, 아상인가, 증상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존이라는 헛된 욕심만 품었다면 아상이고, 자기 내면에 품은 탐진치를 가리고 세상의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나섰다면 증상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선 자들이 자기조차 속이기 때문에 스스로 쓴 위선의 탈에 속아 기만술만 펼칩니다. 그래서 잃었으면서도 이름을 모르고 잃지 않았다고 착각해서 또 잃게 됩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추앙받는 존재가 몇이나 있나? 그들은 왜 추앙받나? 그들의 과실은 없는가?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중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넓고 좋은 것과 국가때를 향해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게 세존입니다. 거기서 세상에 잘못하면 과실이 생기고 잘하면 공덕이 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노고에 대해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그들의 공덕을 기리는 것은 세상의 참 진실이 올바르게 실천되는 정의로운 세상법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누구든지 이렇게 세존이 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지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깜냥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존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작정 몸과 마음을 바쳐 세상을 구하고자 헌신했다면 이 세상 누구라도 모두 다 세존으로 추앙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세상법입니다.